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같은 그림이라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웃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어도 진짜 웃는지 아니면 가짜로 웃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웃음하고 가짜 웃음하고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웃음은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가짜 웃음은 눈꼬리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함께 진짜 웃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아직도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요절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면 연주하기 전에 연주자들이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율하는 것입니다. 기본음에 맞춰 가지고 삑삑 빽빽 이 소리를 내면서 조율을 시작을 합니다. 좀 시끄럽긴 하지만 악기 연주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기가 좋고 또 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이 악기를 조율하지 않으면 그 오케스트라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율은 청중들에게 좀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연주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조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주할 때마다 조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항상 법에는 그 법을 만든 기본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주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기본 정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런 기본 정신에서 빗나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율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악기의 기본 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법이 기본 정신에서 빗나갔는데 자꾸 그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다 보면 그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 중에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은 자비, 즉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기본 정신에서 멀어졌을 때 부패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복음적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 신앙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의 기본 정신에서 벗어난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본래 기본 정신으로 되돌아가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왜곡한 종교 지도자들을 버리시고 대신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12 사도를 세우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을 깊이 배우고 또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안식일의 참된 의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된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항상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고대 원문에 보면 왜 안식일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느냐고 나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만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낯을 대서는 안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고픈 나그네를 위한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고 배고프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허용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대한 금지 규정들 3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금지 규정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234가지 세부 금지 규정들을 밑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보면 밀이삭을 자르는 것은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고, 또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타작하는 것이고, 껍질을 불어서 날리는 것은 키질하는 것이고, 먹는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미시나에서 안식일에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 장로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미시나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안식일에 음식을 데워 먹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머리에 빗질하는 것, 손톱, 발톱 자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두약 바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을 2글자 이상 쓰거나 지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휴대폰 통화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바로 신앙의 척도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두려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2가지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음식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하고 속된 것은 절대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거룩한 것만 먹어야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고 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경건한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범하거나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땔감을 좀 준비했다고 죽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이 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1장 10절 말씀을 아주 충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미시나의 39개 금지 조항이고 234개 세부 금지 규칙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님 당시 때는 안식일의 참뜻을 왜곡하고 형식주의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규례들이 오히려 인간의 행동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변형이 돼버립니다. 안식일의 그 기본 정신은 다 사라지게 되고 수많은 금지 조항들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금지 조항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이것을 못 지키면 그 신앙은 아주 형편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 문제로 그렇게 예수님과 다투고 따지고 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금지 조항들이 신앙의 기준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관점을 갖고 밀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다윗의 예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배가 고파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떡을 내어주게 됩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 거룩한 떡을 먹습니다. 율법에 금한 떡을 다윗이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병이 들든지 그 자리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것이 성전의 규칙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성전의 어떤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주릴 때 밀리삭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구약 내용이나 신약 내용이나 모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 즉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만약 정해놓은 어떤 규정들이 사람을 해치게 되고 또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하고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분명 벗어난 것이 확실합니다. 율법의 정신에서 그것은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법과 규칙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저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항상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비, 즉 사랑과 제사, 예배를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종교적 제사의식을 위해서 죽게 된 자를 돌보지 않고 지나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하고 레인입니다. 거기서 이 두 사람과 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인정을 해 주십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형식적 제사에 얽매여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예수님은 더 크게 인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의 규칙보다도 자비를, 사랑을 더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금지 조항에만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 속에 가두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입법자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 법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규례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반드시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과거 석공이었는데 손이 말라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고 그는 아주 가난한 자로 살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석공에게 있어서 사형선고와 똑같은 말입니다. 아주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심각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그의 미래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오른손 마른 자를 믿기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지 치료하지 않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다 아셨지만 손 마른 사람을 해당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죽을 처지가 되었을 경우에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유대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 마른 자가 당장 고침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생명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도 안식일이라고 해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외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에 매여서 구하지 않는 것은 곧 생명을 죽이는 악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안식일에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마태복음 12장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형식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지독한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정한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반드시 올바른 열정이어야 합니다.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율법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빠져 있다면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폭력적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로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 무거운 멍에를 매도록 합니다. 사랑보다 율법의 형식에만 매인 신앙은 그 열매가 아주 악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의미는 그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식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고서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른손 마른 자와 같은 자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적 상처로 쉽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가 어려운 육신의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실패로 오랫동안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결코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다 고쳐줄 수 있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한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파트 2, 12명의 새로운 지도자.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깊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노기가 가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기가 가득했다 이 말은 마치 독을 가진 코브라가 어떤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을 제어할 음모를 꾸미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첫째, 예수님은 12사도의 선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한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심하게 충돌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욕하면서 저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되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그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율법의 멍에를 메고 고통당하는 양떼들을 품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사랑 없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감당할 진정한 목자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한 자신을 위해서도 분명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또 아버지가 자신의 뜻을 아들에게 계시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속 역사의 방향을 잡으십니다. 그 방향이 뭡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새롭게 하고 그 시대 문제를 감당할 12사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제자 중에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이 12제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냥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예수님은 12를 사도로 임명하시고 제자 공동체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그 시대를 감당할 새로운 지도자들로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무엇을 하십니까? 둘째,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날이 밝자마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라고 칭하셨다는 말은 사도로 임명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12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거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칠판을 가져다 놓고 신학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니고 매 시간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쪽지 시험을 봐서 제자를 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날마다 제자들 자기 곁에 두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워나갑니다.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해 갑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특징은 은혜를 조금만 많이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일부터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은혜를 누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동행하심과 살아계심을 가지고 전도할 때 이 전도를 막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해오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시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 질병과 무거운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전통에 의해서 오히려 도와야 될 양떼들을 무시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종교적 기득권에만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를 감당할 제자들 12명을 세우시고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이 나음을 받는 역사가 사도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그 시대의 문제를 생각하실 때 그것이 정치 문제도 아니었고 경제 문제도 아니었고 그 시대를 감당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일에 많은 힘을 쏟으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물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제약된 시대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12명의 소수 정예 이들을 양성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의 소수 정예로 훈련받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그 일에만 매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소시민적이 되고 영적 스피릿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을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실제적인 제자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제자들이 훈련받다가 힘들어서 떠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제자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공동체는 영적인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퇴보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자들보다 저를 포함해서 영적 리더들의 믿음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님은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나타난 제자들의 출신과 성분을 보면 참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나서기를 잘하고 실수를 잘하는 베드로도 있고 조용한 안드레도 있습니다. 또 다혈질인 야고보와 요한도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빠른 빌립도 있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습니다. 세리도 있고 운동권 출신인 열심 당원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지극히 평범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허물이 많고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소망 가운데 키우셨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12지파 조상들의 모습을 봐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약점이 많듯이 예수님의 세우심을 받은 12사도들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쓰실 만한 자들로 그들을 빚어가십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아니 평범함 이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빚으시고 구속 역사에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사도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소명을 갖고 이 절망적인 시대를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은혜를 영접하고 구속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이 율법화되고 형식화되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안식이 없습니다. 정죄와
판단만 남게 됩니다. 혹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새롭게 조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의 기본음이 되어져서 잘 조율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문제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부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사도적 소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빚어져서 이 시대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3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여금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음성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가 영적 지도자,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의 부재임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자로 저희를 빚어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